오늘도 각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장과 20장은 열방을 향해 선포된 말씀 중에서 애굽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혹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혹독한 심판 이후에 애굽 안에도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16절도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에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특정한 날이 온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날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나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모두 암담한 현실 가운데 살았지만 회복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만 있을 날이 아니라 애굽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애굽은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강대국이어서 웬만한 어려움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큰 역사를 보고 듣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된 일을 멀리서 보고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 지금 애굽처럼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애굽 안에서도 가나안 방언, 즉 히브리어를 공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애굽 안에 생겨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당시 애굽 안에 3만 개가 넘는 성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5개라는 성읍의 숫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숫자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5 성읍이라는 말은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성읍 중에 한 성읍의 이름이 멸망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여서 멸망당할 성읍이지만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애굽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애굽을 향한 이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고난받고 압박을 받는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애굽을 건져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애굽이 누리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더 알게 되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온전히 알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호와를 더 잘 알게 되어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잘 알게 되면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시는 일이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먼저 치십니다. 애굽이 매를 맞고 야단을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권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매질을 하십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 맞고 돌아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매 맞은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죄짓고 회개할 때 사하심을 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 당시 애굽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죄 사하심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는 애굽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도로나 다리처럼 토목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적대 관계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소통하고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대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동물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여전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주 많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여러 차례 전쟁을 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일부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집트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이집트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회복시키시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5절에서 하나님은 애굽과 아수르를 부르실 때 다른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애굽을 부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수르를 부르시되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교회 안에 국적과 언어, 빈부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는 것은 앞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 죄사함을 고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아수르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도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애굽과 아수르 같은 나라에도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인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을 받았음에도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성숙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애굽처럼 이방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킨 이후에 우리에게 각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 무성연합교회여, 내 손으로 지은 무성연합교회여, 나의 기업 무성연합교회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온 세상에 유통시키기를 바라십니다. 그 주님의 바람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